어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에 살아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일단 내전의 말씀만 같이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4장 17절을 먼저 읽고요. 17절을 읽고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화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며 또 말씀을 펴놓고 또 대화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앞부분의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성경의 인물에 대하여 같이 함께 이 한 시간 정리하며 나아갈 때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왕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심판하신 그 과정과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또 살펴보고 정리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며 우리의 삶 가운데 되새기고 또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지라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한 또 지체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못 나온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며 또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역대기를 보면.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3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역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조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인 것이죠. 시드기야에 대한 언급은 역대 하에 보면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 하에도 나오는데요. 역대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역대하 36장을 보면 이렇게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된 배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 8살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게 역대하에서는 8세로 되어 있지만 열왕기를 보면 18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3달 동안 왕으로 있었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8살짜리라면 얼마나 악을 행하였을까 좀 싶기도 한데 열왕기서에 따라서 18살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해 이제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같은,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에 있는 귀한 그릇들도 그때 같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족보를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역대하 3장 15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 이름이 역대기 3장의 족보에 나오는데 요시야의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은 요하난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이라고 나오고 셋째가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인 것이죠. 역대하 36장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역대기의 표현대로라면 여호야긴이 만약에 역대기의 표현대로 8살이라면 21세니까는 몇 살 차이 나는 거죠? 13살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이고, 만약에 열왕기서의 표현대로 18살이었다면 여호야긴이 21살이니까 3살밖에 사실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숙부이긴 한데, 삼촌이긴 한데, 그 여호야긴 왕하고는 나이 차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여호야긴이 18살의 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3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하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여호야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2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요 시기에 보면 여호야김도 이름을 애굽에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그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시드기야도 원래 이름이 맏다니아였는데 바벨론 왕이 그 맏다니아를 왕으로 삼으면서 그의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고쳤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름을 고쳤다라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는데 자신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혹은 자신의 부모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더라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주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통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집안의 어른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므로 이 아이가 나에게 우리 집안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권한이 그 부모에게 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이 지금 이 맏다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라는 것은 앞서서 애굽의 왕이 여호야김의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지금 그 왕을 자신의 임의대로 왕을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권한과 그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부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바벨론 왕이 사실 가지고 그런 의도에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다시 한번 이제 열왕기하 36장 12절로 건너가게 되면 시드기야는 11년간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일렀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1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던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사역했던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쭉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 요시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일르고 가르쳐도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 역대기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4장 19절을 보아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그는 그의 앞선 왕 자신의 형이죠.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악을 보시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쫓아 보내실 때까지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계기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지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는 것, 이것을 역대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36장 1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주적인 결단을 했다. 어떤 이방 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스스로 그에 대해서 자주성을 이렇게 내세우며 독립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즉 시드기야가 단순히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은 어떤 자신이 민족주의적인 어떤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드러내며 그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결연한 의기를 나타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에게 순응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며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 증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그 일들을 행하여서 결국 바벨론 왕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으로 유다가 실제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자초했음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단순히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은 바벨론 왕 자체를 배반한 것보다도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사실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쭉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레미야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건들이 막 섞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시드기야 왕의 사건을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레미야가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름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왕의 연대나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8장을 가장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예레미야 28장 1절과 2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지금 이름이 약간 하다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저기 나눠드린 프린터물에 보면 4년 5째 달에 그냥 아들이라고 되는데 이 아들이 기브온 아술의 아들, 그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여서 여호와의 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었는데 예레미야가 메고 다니던 그 목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멍에로 씌우신 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은 것처럼 꺾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런 그 하나니야를 향해서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니야와 예레미야가 서로 갈등하며 다투는 모습, 그리고 그 선지자 하나니야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내용이 28장에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언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내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예레미야가 쓰는 거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니야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 서서 그것을 외치며 이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예레미야가 목에 짊어지고 다니던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 일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시드기야 왕 4년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니야의 이야기를 시드기야가 듣고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51장으로 건너가면 지금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째잖아요. 시드기야 왕 4년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5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레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라는 그런 표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4년에 이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바벨론에 어떤 이유에선지 바벨론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바벨론을 방문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인사를 하러 갔든지 조공을 바치러 갔든지 하여튼 4년째까지는 바벨론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4년 이후에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돌아온 이후겠죠.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아까 이야기한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을 들어서 그런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시드기야 왕 4년 이후에 지금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그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듣고서 그래 바벨론에게 더 이상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반역을 배반을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드니까 4년에서 9년 사이에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고 성경에서 정확히 언제 배반했는지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분명히 4년과 9년 사이에 시드기야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감지한 바벨론의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을 처음 공격해오고 포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입니다.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이 9년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시드기야의 제11년 9년부터 11년까지 이어져서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예레미야 39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9년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 쳐들어오고 포위를 하였을 때 예레미야 21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 때문에 근심하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2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2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아직 구금되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레미야가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며 예언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위해 여호와께 간구해달라라고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금 바벨론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사실 기도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아까 39장을 먼저 보았지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거꾸로 갑니다. 예레미야 37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7장 4절에서 5절에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옥에 아직 갇히지 않았고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라는 내용이 예레미야 37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포위하고 에워쌌다라는 내용이 처음 기록이 되는데 그 9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이제 그것의 반대급부로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에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내용이 예레미야 37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년에 포위를 했다가 지금 시드기야가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애굽이 군대를 보내니까 애굽에서 군대가 나왔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는 것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 군대가 애굽 왕과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굽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예레미야 32장으로 가면 9번째 해가 아니라 10번째 해,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에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2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9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났다가 다시 1년 뒤에 다시 와서 포위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 전에는 궁중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그래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예언을 그때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때는 시드기야 왕 10번째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때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38장으로 지금 32장이었는데 건충 38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 왕이 지금 왕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해서 그 예레미야하고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내용 중에서 38장 18절, 19절만 한번 보게 되면 18절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던 자신을 데려와서 예레미야와 은밀하게 대화를 시도한 그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이미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들에게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모욕과 멸시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시드기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시드기야의 성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를 찾아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 때부터 사역하며 예언했던 그 일들이 쭉 이루어지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계속해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예레미야를 찾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달라고 요구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에게 전해 주실 때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보다도 뭐가 더 염려가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왕으로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나의 체면을 구기지 않을까. 이것에 더 염려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과 주변에 있는 환경을 더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사람을 먼저 바라보며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바벨론을 이기려면 아까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한번 도망친 그것을 경험하여서 그런지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을 현실적으로 붙들려 하였던 그런 모습이 시드기야에게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와 은밀하게 대화한 내용을 비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지금 네가 나에게 전한 그 말씀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그냥 풀어달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가 거짓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빼고 이야기하라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열왕기 하로 가서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25장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9년에 처음 포위가 이루어지고 한번 물러났다가 10년에 다시 와서 포위를 하고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11년까지 포위가 계속되어서 그해 넷째 달 9일에 그 성 중에 예루살렘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술의 방법은요. 포위를 해놓고 막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끊고 식량의 보급을 끊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굶어 죽게 하는 아사를 시키는 그런 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온통 이제 포위를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식량이 안으로 공급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기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이 시기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던 그런 것을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은 그렇게 표현하죠.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아까 열왕기하 25장 3절하고 똑같은 날을 표현하고 있죠.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일 9째 날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은요 어떤 금식의 날로 정하고 슬퍼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루가 되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파괴되어서 다시 열왕기하 25장 4절로 건너가면 그 성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였다라고 지금 열왕기하 25장 4절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두 성벽 사이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였다. 아마 이것이 성전에서 있었던 어떤 비밀 통로와도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예레미야 3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9장 4절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바벨론의 군대를 보고 도망하되 밤에 한밤중에 도망을 해요. 왕의 동산길을 따라서 두 담, 아까는 두 성벽이라고 했는데 두 담, 셋문을 통해서 담이 있는 그 셋길이 있는 것이죠. 그 셋문을 통해서 셋길과 셋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아라바는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지역으로 애굽을 향해서 이제 도망을 쳤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여리고 평원까지 쫓아가서 시드기야를 잡게 돼요. 바벨론 그리고 그 시드기야를 잡아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를 끌고 올라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심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서 그렇게 잡혀서 예레미야 39장 5절에 그렇게 잡혀서 3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치다가 붙잡혀 와서 바벨론 왕의 앞에 끌려와서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같이 있었던 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히게 돼요. 이 부분을 예레미야 39장도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장 7절에서도 왕이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라고 39장 6절 7절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시드기야 왕 11년 말에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11년 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1년의 말이라고 하면 12월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12월이 아니라 곧 5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5월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5월이라는 말이고 유대인들은요 신년을 6월절을 기준으로 가지는 신년도 있고 초막절을 기준으로 하는 신년이 있어요. 초막절은 7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날이 이제 유대인들은 로시 하셨나라고 해서 새해 신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초막절. 이제 그 초막절이 7월 첫째 날이니까 그 5월 6월이면 그해 말이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11년 말, 곧 5월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갈 때까지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고 지금 이때 11년 말 5월에 아까 4월에 함락이 됐잖아요.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5월 달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 지금 39장에 이렇게 쭉 언급됐던 내용들이 52장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24장 25장에서 있었던 시드기야의 내용과 예레미야 39장에서 마지막 시드기야의 그 어떤 잡히는 장면과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고 앞에서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예레미야 안에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1절 2절은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몇 세가 된 거죠? 32세. 예, 32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 앞에 바로 앞에 여호야긴이 있었지만 그 여호야긴은 3달밖에 왕노릇하지 못했고 그 직전 왕은 여호야김으로 사실 보는 게 실제적이겠죠. 그 앞에 11년을 자신과 똑같이 11년을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드기야의 행적을 성경은 한마디로 평가하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쭉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2장 맨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9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이제 군대가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이 리블라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주 큰 형벌을 그 가혹한 그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그 귀족들과 고관들을 함께 시드기야와 도망치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싹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2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오늘 예레미야 52장 11절은 그가 죽는 날까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데 그가 죽는 그날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를 옥에 가두었더라라고 하면서 시드기야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목사님 뒤에 그 여호야긴 아까 잡혀갔던 여호야김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호야김이 풀려나기는 하는데요. 뒤에 풀려나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 머물면서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왕과 식사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여호야긴이 제공을 받기는 되지만 왕처럼 대우를 받긴 하지만 실제로 유다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실제 유다의 왕으로 복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는 이것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이것이 회복되게 되냐면 고레스의 이제 그죠? 그 메데 바사의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즉위하여서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세울 때까지 이제 포로의 삶이 바벨론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간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냥 시드기야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서나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있어서
사실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 듯한, 이게 앞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여기 또 나오네. 뭐 이게 요 내용이 먼저인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나오고, 뭐 나중에 내용 같은데 먼저 나오고, 막 이런 게 좀 헷갈리는 수 있는데, 좀 나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드기야가,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 부패가,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늦추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 시드기야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듣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는 어쩌면 자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 더 세 보였을 수도 있고,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애굽은 더 오래된 나라이고 더 부강한 나라, 더 힘 있는 나라로 생각될 수 있었을 것이고,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었고 애굽에 비해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리고 그렇게 애굽보다는 약한 나라로 여겨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달리 애굽이 더 강하고 애굽에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왕이 되기 이전에 여호야김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 그들을 또 두려워하며 내가 항복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체면이나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혹은 환경의 요소들을 보고 평가하며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반주는 없지만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먼저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리.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의 비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내 그 앞길에 얻은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가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행적을 살펴보고 바라보면서 그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신하들과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며 그것이 자신의 귀에 더 좋게 들리고 그것이 더 옳아 보여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그 불명예와 치욕을 경험하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며 자신은 두 눈을 뽑힘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 불운의 왕의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며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택하며 그것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분별하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외치고 그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곳을 찾으며 그리로 나아가는 자가 적을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예배 이후에 이 시드기야 왕과 그 유다의 역사를 놓고 함께 대화하며 토론할 때 하나님 유익한 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 나눔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 친구실에서 뵙겠습니다.